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오신 제 또래의 한 젊은 사업가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23살 때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해서 직원 50명이 되는 아주 번듯한 회사로 키웠는데, 거래업체에 사기를 당해서 20대 후반에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빚을 다 청산하고 재기에 성공을 해서 서울에 12층짜리 자기 소유의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고, 또 국내외의 기업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된 분입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를 극복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20년째 심각한 불안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후부터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답니다. 밤에도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두려워서 일찌감치 자녀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드시면 좀 쉬는 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되면 더 불안해져서 못 살 것 같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숨어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샬롬, 평안하뇨 였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첫 질문이 평안하뇨 라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은, 이 질문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보석, 명품, 요트, 또 자가용 비행기,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살 수 없고, 사랑, 행복, 진리, 평안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사시겠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먹고 살 만큼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대답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요물 같아서 가질수록 부족합니다. 1,000불이 생기면 2,000불 나갈 일이 생기고, 2,000불이 생기면 10,000불 나갈 일이 생깁니다. 본인이 다 써놓고도 누가 내 돈 훔쳐갔지?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본래 돈이 없었던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돈이나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 혹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으로도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우리 정신의 공백을 채울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의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그것들을 만들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답을 얻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외부의 어떤 말에 의해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도 없이 침착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태도이다. 언뜻 보면 소신이 있어 보이고 강한 신념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잘못된 삶의 방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입구가 좁은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고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쥡니다. 그런데 항아리 입구가 좁다 보니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에게는 한 번 움켜잡은 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먹이를 움켜쥔 채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욕심은 인간을 불행하게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욕심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 보니 감사도 없고 늘 결핍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늘 움켜쥐려는 욕심 속에서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교만하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반복된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공통점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주셨고 소중한 존재로 대해 주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그칠 새 없는 소란스런 이 세상에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시라도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 마약,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파괴와 중독뿐입니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인간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것은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 주고 기대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형제가 혹은 그 누구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 당장 생명이라도 던질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이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불완전하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기댈 곳 없어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전 존재를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열린 어떤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세찬 파도가 치는 바닷가 절벽 틈새에 작은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속에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둥지를 날려버릴 만한 무서운 기세로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있지만 어미새의 품 안에 안긴 아기 새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평화라는 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의 평화가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안식은 고난과 시련이 제거되고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에워싸고 있고 삶의 고통과 시련이 무거운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식입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가축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밭을 갈 때 소의 어깨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씌우고 밧줄로 끌어당기면서 농부가 원하는 대로 농사일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소를 구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1세기 당시에는 멍에라는 것은 소를 제어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규범 아래서 받는 교육을 뜻했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과 제한된 조건이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곳이 아닙니다. 등교 시간이 있고 규율이 있고 숙제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할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은송이가 줄에 거꾸로 매달리는 필라테스를 배웁니다.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밥 먹고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할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배움이 다 그렇습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규칙, 즉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고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원하고 안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멍에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금식하여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이 나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선언하시며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이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랜 동안 땀 흘려 수고하여 그 결실로 얻은 곡식이어야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 너희의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과 반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변한 청소년이 무려 56%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죄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삶은 때로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불편하고 조롱받으며 오해받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멍에를 져야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거워 보이는 멍에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일까요?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간에게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당장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편리하고 손쉬워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삶이 나에게 주었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를 시간이 지나 뒤늦게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멍에를 기꺼이 메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 결국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평화롭게 하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보람 있고 가치 있으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